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5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오신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다시 세워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할 텐데요. 미리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뼈를 때리는 그러한 말씀이 될 예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 의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이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일들,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400년이 넘는 이 사사시대 동안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길고 긴 사사시대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권위도 무너지고 그 지식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새롭게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이 새롭게 들려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양육을 하고 목장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그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과 또 말씀에서 멀어진 그러한 각자의 시간과 그 거리만큼 각자가 다 다른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 그 사무엘의 말에 그들이 정말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무엘상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적으로 약 20여 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과하는 그러한 일종의 준비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들도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등불로 삼아서 과연 내 개인의 삶은 어떠한지, 또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지 그 말씀의 등불로 잘 비춰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거룩하게 또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다시 세워지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한편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에 삼손이 활동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약 1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라이벌이자 원수이자 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민족, 그러한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였고, 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큐티하는 데에서도 나오고 있죠.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토벌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100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여느 때와 같이 또다시 서로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은 또 아벡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인 4,000명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오늘 2절 말씀 중에 그 둘이 싸우다가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직접 봤을 때, 직역했을 때는 그 뜻이 좀 달라집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타시 함밀르하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 전쟁이 허락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둘이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놔두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전쟁도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까지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잘 안 믿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슨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또 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또는 상황이든 정말로 내 눈의 가시처럼 나를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지긋지긋한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강팍한 남편이라든지, 또는 내 속을 계속해서 썩이는 그러한 자식들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갑질하는 그러한 직장 상사나 또 여러 다른 경쟁업체의 사람들이라든지, 그 밖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내 눈의 가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대출빚에 계속해서 허덕이는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육신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들, 때로는 정말로 전쟁과 같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러한 갈등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때로는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스펙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는 것,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서 내가 패배하고 또 때로는 큰 손실과 희생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상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고난의 임계점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한계 상황,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내가 고집을 더 이상 부리지 못하는, 나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지점, 그러한 상황,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하고 또는 이것을 고난의 임계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음에 나오죠.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불순종이죠. 좀 힘들어도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 베들레헴 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 살겠다고 이방 땅 모압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 살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더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압 땅에서 계속 더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고집을 꺾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한계 상황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그런 먹을 것이 부족한 흉년 또는 남편의 죽음, 이 정도로는 나오미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는 나오미는 계속해서 완고하게 자신의 그 기준과 자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죽는 것, 이것은 바로 나오미에게 한계 상황인 거예요. 나오미에게 임계점, 고난의 임계점인 겁니다. 아들들이 죽으니까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그 상황이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한계 상황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아무리 잃어버리고 손해를 봐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자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또 꿈쩍도 하지 않다가 자기 건강을 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또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는 같은 그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한계 상황인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1억을 잃었을 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정도로는 안 되고 한 10억은 잃어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억 정도로도 안 되고 100억 정도를 잃었을 때, 100억 정도는 잃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가족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계 상황이 있고 그 한계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제일 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그 한계 상황을 더 이상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자신의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가 더 이상 그렇게 뒷발에 힘주지 말고 그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한 전쟁을 만났을 때 또는 그러한 패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의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4천 명이 죽는 그 죽음을 자신들의 한계 상황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 죽는 것, 그 정도 손해보는 것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이렇게 질문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죠. 자신들의 패배가 도저히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무조건 복받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도 그러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하게,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기고 지는 개념, 우리의 승리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재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도 당신의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패배든지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어떠한 패배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감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졌다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도 조금 쉽게 말해서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민족과 민족끼리의 싸움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패배도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패배보다도 가장 치욕적인 패배의 상징 아닙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패배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그 치욕의 십자가, 그 패배의 십자가를 군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승리보다도, 그 어떠한 성공보다도 나의 거룩이 더 중요하고 나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진정한 구원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신경화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께도 정말로 그 삶에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은 그런 지긋지긋한 고난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께는 2차례의 암투병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위암이 발병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그래도 그것은 조기 발견을 또 해서 항암까지 가지 않고 수술로 잘 완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담도암이 발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얼마나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얼마나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그러한 세월들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치열하고 또 괴로운 그러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전쟁과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거기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이 목자의 직분을 맡아서 이것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는 목자 말씀 모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병원 그 일정만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주중에 또 목장에서 그 목자로서 예배를 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지난번에는 10주간의 그 양육 과정까지도 집사님께서, 일반인도 어려운 그 양육 과정을 우리 집사님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신 거예요.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많은 항암 치료와 또 이제 수술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담도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 속에서 지는 게 억울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중에 그러한 자기만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크든 작든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가운데 완고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거룩을 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깨달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다시 세워지려면 언약궤를 빼앗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천 명이 죽는 그것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기는 것에만 골몰하여서 이제 패전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로부터 이제 모세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 전쟁을 치를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옵니다. 그것을 옮겨올 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이제 이들이 정말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러한 이미 이긴 것처럼 정말로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러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 함성이 온 땅을 울리고 온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함성을 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이들이 처음에는 크게 두려워하고 떨다가 그러다가 이들이 갑자기 오히려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번 싸우는 거 우리가 정말 대장부답게 싸우자 라고 하면서 정말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면서 오히려 이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크게 치솟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로 맞붙었던 그 전쟁에서도 충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데, 그런데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다면 이번에는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는 것도 모자라서 언약궤를 빼앗길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듯이, 또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듯이,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이 언약궤와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최악의 재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온 것,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이었어요. 이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른 것도 이것도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또 이들이 다른 신을 믿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믿었어요. 아주 확신 있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잘못된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와 두 아들들의 그 기복신앙이 온 이스라엘에 누룩처럼 퍼져서 온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기복적인 신앙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복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는 생각.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편. 그럼 정말로 하나님 내 편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오늘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지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지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묻는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나님 내 편,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나태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하나님 언약궤도 우리 군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승리하게 해주는 부적이나 또는 수호신 정도, 한낱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아주 미신적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만족과 유익과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수호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날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복신앙은 반드시 미신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진정한 그러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변화는 없이 그저 천국은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아무리 52주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매일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매일 큐티를 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작정 헌금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표적이고 성령의 너무나 귀한 은사가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예수의 이름과 또 새 방언을 그저 이 땅에서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그저 이 땅에서 화를 막는 그 정도의 용도로만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도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이고 새 방언을 이방 종교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복신앙과 미신적인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홈리와 비너스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한 기복의 상징으로 더 씌워진 언약궤를 의지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은 차라리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은 바로 코로나 집단 확진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집단 확진이 되어서 수많은 교인들이 격리 수용이 되고 교회가 폐쇄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들이 완전히 멘탈이 다 나가고 아연실색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심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지난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던 기복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었고 스며들어 있었던 그 기복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보호와 인도만을 바라면서 지극히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의 그 잘못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빼앗아 주신 사건이 바로 그때 그날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바로 그 이후로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십니까? 내가 빼앗긴 언약궤 또는 내려놓아야 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부적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언약궤가 있다면, 그러한 기복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무너져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이 다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면서 동시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결과이죠.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7절 18절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환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 엘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참패하고 두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그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나이 많고 비둔했던 그 엘리, 영적으로 둔감했고 회개에 눈을 뜨지 못했던 그 엘리가 늙고 비둔한 몸으로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와 또 그 아들들의 이 비참한 죽음,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아픔, 슬픔, 누군가의 비극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죠. 슬프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만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사랑의 하나님께만 치우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만 치우친 그러한 믿음으로 믿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응석바지가 되는 거예요. 도통 자라나질 않습니다. 철이 들질 않습니다. 응석바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 다 받아주고 다 지켜주고 다 잘되게 해줘야지. 으름장을 놓는다니까요. 그 믿음은 도통 자라지를 않고 성장하지를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교회나 또 교회 리더십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또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를 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그 실천 적용을 계속해서 미루고, 또는 그것이 너무너무 더디기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내의 성품과 용서의 성품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참아주시겠지, 오늘도 용서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들 말할 수 없이 오래 참아주셨지만 결론은 오늘처럼 이렇게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그 삶 가운데 없어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그러한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체가 상급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별로 와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나한테 주셔야지,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상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만에 하나라도 내 성에 차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원망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게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불의한 한 사람 아간을 끝까지 찾아내셨습니다. 집요하게 찾아내셔서 그 아간을 기어코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에스라 말씀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결혼했던 그 모든 이방인 아내들과 또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 어떻게 했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다 내보냈잖아요. 다 내보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만 치우친다면 이러한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엄중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또 시아버지 엘리와 또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은 소식을 듣더니 이 아내가 이제 갑자기 진통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예요. 이 이가봇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히브리어의 카보드는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은 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그것을 부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카보드는 영광이지만 이 카봇이라고 하면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이는데, 그런데 정말 그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없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무리 슬퍼해도, 아무리 쓸쓸해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영광은 조금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은 여전히 이스라엘 온 땅에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죠. 비느하스의 아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슬픔과 애도의 마음이, 동정의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엄중하게 따졌을 때는 그는 끝까지 잘못 판단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앞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끝까지 그냥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하고 때로는 냉정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길을 바르게 하고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말이 얼마나 와 닿으십니까? 내 삶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5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비록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고 선명하게 새김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오래된 기복의 언약궤를 온전히 내려놓고 또 내 삶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길,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